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곳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숲이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14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에 대한 흥망성쇠 예언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대한 이제 멸망의 선고가 이루어졌죠. 바벨론 왕이 서울에 떨어져서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는데 대개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도외시하고 다른 나라의 경영을 논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고 주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앞부분 24절부터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경영이라는 단어. 경영. 회사에 가면 뭐 경영자, 경영을 어떻게, 경영 철학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신다. 경영인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 놓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뭐 삼성이라면 그 누굽니까? 이 부회장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죠. 이건희가 이제 뭐 이제 물러줬으니까 그가 이제 이거 경영하죠. 뭐 어느 현대라면은 또 누가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 책임자가 있겠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이라는 말이 소개돼요. 그래서 26절에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또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경영은 실패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경영을 잘했지만 그 아들 댁에 가서는 그만큼 경영을 못해서 회사가 더 쇠퇴해지고 또 나중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에는 한계가 없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경영하신다. 최고의 경영자이신 그분께 내 삶의 경영을 맡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경영하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경영하신다. 그런데 그분의 경영은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분의 뜻이, 첫 번째 뜻이 뭐냐? 자, 25절 말씀을,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내가 아수르를 이 땅에서 파할 것이다.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다가 큰 대패를 당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성읍을 둘러싸고 이 전략을 펼쳤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적장이 보낸 그 편지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놓고 그가 기도하면서 울부짖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25절의 표현이에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땅이란 예루살렘이야. 나의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겠다. 나의 산에서, 그건 예루살렘 산에서, 시온 성인 예루살렘 산에서 내가 그것을 짓밟으리. 그게 18만 5천 원. 세계에 당할 자가 없는 아수르.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바벨론 이전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아수르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남왕국 유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변의 나라들이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친 아수르 정책. 왜?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아수르에 잘 보여야 된다. 그들과 조공을 그들에게 맺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늘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를 감히 나한테 거역을 해? 그래가지고 그들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셔. 그리고 그것이 아수르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이 사네립 왕이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가는데 결국 실패하고 돌아가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아수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아들이 정권을 잡아요. 그때부터 아수르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기울어지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아수르의 멍에가 누구에게서 떠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 이스라엘에게서.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눌렀단 말이에요.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이 경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남왕국 유다를 연단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 강세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을 하나님은 파멸시키신다.
그래서 26절에 제가 읽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대국인 아수르를 파괴시켜 버리고 짓밟아 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령이란.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셔도 무방한, 만군의 여호와는 당할 전쟁에 능한 여호와, 직접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능히 그분의 경영을 방해하며 누가 능히 그분의 경영을 막을 자가 있느냐? 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돌이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이 손을 펴시면 그것을 돌이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펴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수많은 대적들이 넘어져 버리고 그분의 하실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 하르키키라는 굉장히 넓은 땅을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전세가 이제 역전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분은 우리의 개인의 삶도 이끌어가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아니 세계 역사까지도 다 이끌어가신다. 가장 작은 것,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 이 역사의 모든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뭐냐고? 주님이시다. 자, 이것이 이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고 28절부터는 마지막까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또 아수르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루어지죠.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멘.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아하스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그는 친 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에게 좀 뭔가 잘 보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삼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대하는 반아수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 거기서 강력하게 그런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를 치던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있어요. 이것도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게 제압하던 그런 자가 디글랏 빌레셀 3세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너무 좋아하지.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죽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더 엄한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9절 중반절에 보는 건 뱀의 뿌리에서는 뭐가 나겠고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뭐가 되리라?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뱀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뱀의 뿌리에 독사가 나겠다. 이 독사라는 건 더 강한 왕이 난다. 더 독살스러운 왕이 나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바로 아스르의 역사 속에 사르곤 왕과 사네립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을 더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불뱀처럼 되어서 그들을 날아와서 괴롭힌다는 거죠. 좋아하지 말라.
자, 그런데 블레셋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살육을 당하고 죽게 되죠.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역사 속에 묘해요. 하여튼 늘 사사 시대도 그렇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블레셋이야. 블레셋. 근데 블레셋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살려둬요. 왜? 그들이 늘 이스라엘이 딴짓만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거든.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래서 블레셋은 그냥 남겨둬.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늘 이렇게 위협받는 게 북한이잖아요. 뭐 같은 동포지만 또 이렇게 늘 위협이 돼요. 또 주위에는 중국이 있고 뭐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늘 일본이 있고 뒤에는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이 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은 기분 좋은 나라가 아니야.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한심한 잠을 자고 딴짓을 하면은 늘 어떤 일을 당할. 중국은 늘 우리를 자기 속국으로 봐.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기 나라의 한 작은 정부처럼 생각해. 중국은 역사 속에서 늘 그런 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중국. 그리고 일본은 늘 우리에 대해서 편치가 않아. 30년 동안 경험 있고 그전에 임진왜란이 있고 뭐 늘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야 또. 그리고 북한은 또 핵을 가지고 언제 터뜨릴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깨어 있고 기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민족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참 지정학적인 이런 환경들이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늘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늘 딴짓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근데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야. 그 당시에 이미 철이 있어. 그러니까 블레셋과 사우랑이 싸울 때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은 칼이 요나단과 사우랑 두 자루밖에 없었어. 철기 칼이 철로 만든 칼이. 근데 블레셋은 다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30절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남한국 유다예요. 궁핍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자의 장자인 남한국 유다는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궁핍한 자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들은 위험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뿌리는 블레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블레셋은 그 후손들이 다 기근으로 죽는, 기근으로 먹지 못해 죽는다는 거예요. 먹지. 근데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기근으로 죽어요. 내게 남은 자는 평안히 눕지 못하고 살육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의 사르근 왕과 사네립 왕에 의해서. 이게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너희들이 괴롭히는 남한국 유다나 이스라엘은 평안히 누워서 평안히 먹는데 오히려 너희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요 살육을 당해서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 슬퍼요. 31절 말씀 31절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 성문이여 성읍이여 슬피, 이게 다 슬피 우는 자가 블레셋의 성문, 블레셋의 성읍들이야. 왜? 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다 그들은 애곡하고 통곡해.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야.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연기라는 건 이 불태우는 연기, 그것은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북방에서부터 너들을 치려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는 표현은 뭐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행진해 오는데 한 병사도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얼마나 아수르의 군기가 분명하고 잘 먹고 아주 힘이 넘쳐서 지쳐서 쓰러지는 병사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아수르 대군 앞에서 블레셋은 다 소멸되고 불타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누구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시킨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서 보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또 패하게 하시죠. 이 모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경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죠. 32절 말씀, 마지막 32절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한때는 아수르에게서 위협을 느끼니까 남왕국 유다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손잡자. 우리가 싸우긴 했지만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치료하니까 너희들 결국 아수르가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잡고 반 아수르 동맹을 맺자 이렇게 했어요. 반 아수르. 그래서 블레셋 사신이 남왕국 유다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보호하시지 블레셋과 동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신이 그래요.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 손 안 잡으면 저 강한 아수르가 내려오면 어떻게 너 대항할 거냐? 너는 살아날 길이 있느냐? 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관리에게 묻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셨으니? 시온을 세우. 우리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서 보호. 물론 마지막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거지만 아수르에게서는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는 건 보호받을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미래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하루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맡기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파멸시키시고 블레셋을 무찌르시는 그 심판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